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10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손에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시고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에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순리처럼 고난을 통한 역경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의 길을 가르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는 기적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송아지 신을 만드는 목이 꽂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였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에 나타나는 탐욕에 빠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항상 깨어 근실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마약과 음란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오니 수아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에 힘이 없으니 침략당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짓 평화에 속아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기습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힘이 없거나 경계를 소홀히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이기는 전쟁보다 굴종하는 평화가 낫다고 나라를 망치는 거짓 선동하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은혜와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처북녘 땅의 한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치아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CTS 방송을 통하여 전하실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교육관 리모델링과 비정관 신축 공사의 헌신 봉사를 기념하고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편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옥합이라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를 다시 세우시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하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말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나의 걸음도 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을 알고 계시고 행동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땅 깊숙한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창조하시는 사건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창조의 능력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를 셀 수도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할 때에 나의 존재 자체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은 더 어려운 한자를 썼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묘하심이다 하는 것보다는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는 이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는 이 단어를 요즘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은 내 존재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가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첫 출발은 나를 지으신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이 5장 6번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어서 1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할렐루야. 생명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의 탄생, 우리 인간의 탄생의 신비를요 다윗은 시적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인간이다라고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알으셨느냐 하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원이 이 정도로 놀라운 사건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런 거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가 오늘 저도 소중한 존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면의 깊숙 속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원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죄성이 원죄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고 부모가 뭐 죄 지으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도 어린 아이가요 그 마음속에 죄를 향한 본질적인 욕망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죄에 끌리는 강한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너무 원죄, 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맨날 죄에 억눌려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도 우리가 불렀지 않았습니까? 죄인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인가?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인된 삶을 산다고 해서 아무런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감탄하고요, 단풍놀이 가서 감탄하는데요, 정작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지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만 강조하지 말고 원복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원복도. 원복이 뭡니까? 원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간을 지으면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신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시에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읽어보면 창조의 역사가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쉽지요? 바라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선한 역사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를 바라라고 불렀다면 복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하고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원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자체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의 존재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게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내 존재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은 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어제 밤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복이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자기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뒤에 계신 분들, 내 앞에 계신 분들 다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가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면은 내 앞에 있는 분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노예 끝나고 우리 노예 신임원들하고 진주 노예의 인사차 가면서 차 안에서 노예 임원 한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은 핸드폰 안에 사모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제가 알려주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알려줄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다 이제 자기 핸드폰을 다 개방하기로 했어요. 그래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아내 그냥 이름만 기록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 이름을 따서 누구 엄마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고, 조금 달달한 분은 거기에 보니까 우리 여보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기 아내를 마님이라고 불러요. 마님이라고. 근데 장로님 무슨 조선시대에 삽니까? 내가 그래. 마님은. 그 옆에 우리 분회장님은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상궁이라고 기록했대요. 상궁. 그 요즘 부부싸움을 자꾸 한대. 평생 상궁으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왕비로 올려줄 것인가. 그러면서 그 분회장님 그러대요. 자기는 절대 상궁에서 그 이상 안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을 뭐라고 저장을 할까?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저장할까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어떤 아내는 남편을 핸드폰에다가 평생의 왼수라고 적어놨대요. 평생의 왼수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없겠죠? 내가 오늘 1부 때 이 설교하니까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전하라고 부른대요. 전하. 그래서 역시 수안교회 교인은 다르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안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요, 남편을요 평생의 왼수를 하지 말고, 으이구 저 복덩어리 막 그렇게라도 좀 저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중하다면은 남도 소중하고. 그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덕담을 나눕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사 오래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일로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행하여 오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가사에 보면은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 오셨습니다. 저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참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이 철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87회 정기노예 열렸고 부족한 제가 노회장에 취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저는 진짜 노회장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경험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17년 6개월 살다가 수안교회에 와가지고 단 6년 만에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임원에 들어간 지 딱 4년 만에 노회장이 되었어요. 일전에 제가 서울에서 정경 총회장님 만났는데 그 정경 총회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노회장 됐어? 그래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 같은 케이스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노회장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수안교회에 왔을 때 노회 또 교회 총회 이런 쪽에 제가 별로 정치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도 없었고. 그런데 첫 물꼬를 원로 목사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원로 목사님께서 노예 정치 쪽으로 많은 저한테 조언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1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기이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비단 내 자신의 삶 속에 단 한 가지 사건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 나올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참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의 고난도 겪었고 자식들 때문에 고난 겪었고 반역의 고난, 배신의 고난, 도망자의 고난, 질병의 고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채찍을 맞는 고난을 다윗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셀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오면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1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닷가 가서 모래 한 점 지어보세요. 모래 한 점 딱 쥐고 이 모래의 숫자를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한 점의 모래에도 수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수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획과 방법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나에게 천국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복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과거에도 셀 수 없는 무수한 방법으로, 현재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놀라운 일들, 셀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심령의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뺏어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선교지가 부흥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87회 부산 남로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7회 신 부산 남로의 임원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애광교회, 우리 교대 앞에 있는 애광교회에서 총회장 김의식 총회장님을 모시고 저녁 부흥의 2시간을 합니다. 이거는 총회 프로그램으로 전국을 지금 돌면서 하는데요. 이날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 세미나의 대상은 목회자, 부교육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 교인들도 치유 세미나에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총회장님 모시고 연합 부흥 성회를 합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요 기도에 오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야유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8시고요. 그 다음에 에노케는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평강홀에서 있습니다. 에노케 회원들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보에 광고 나와 있는 대로 10월 21일 토요일과 28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부산 남로의 주관으로 연합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수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및 피택 강정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희망자들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수안교회가 한마음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그동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신축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전체 본당 방수 공사도 이제 한 3주 예정으로 진행이 될 것을 우리가 광고 드렸는데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오늘 오후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뭔지는 몰라도 특식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예배 후에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 1시 20분부터 우리가 보통 오후 찬양이 2시인데요. 1시 20분부터 2시까지는 우리 수안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영상 시청하고, 2시부터 2시 40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데, 오늘 강사는 신라대학교 유영달 교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경품도 있고요, 축하 음악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모처럼만 만의 이 준비된 귀한 이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기상청에 차를 주차하신 분들은 늦어도 4시 30분 전에 차를 빼주시면, 직원이 4시 30분 이후에는 퇴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주차하신 분들은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신 후에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의 손길 안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동일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수완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풍성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를 날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학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서 감사해서 소중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비싼 겁니다, 이게. 나가실 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양산인데 양산 칼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